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신약 성경으로는 337쪽이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 네,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직 투표가 있어서 공동이해로 모였습니다. 근데 임직 투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시험이 들었답니다. 이 집사님은 모든 공적 예배에 다 참여를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열심히 봉사도 잘합니다. 다만 성격이 좀 거칠어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피택이 되지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주일 하나 잘 지키고 또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잘 합니다. 새벽 기도나 또 여러 가지 봉사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성품이 온유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이분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것은 세상 것을 다 제쳐놓고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피택을 하게 되는데 선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렇게 열심히 모든 일에 하는 분은 떨어지고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열심히지 않는 분은 피택이 되고 시험 안 들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 피택에서 떨어진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기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도 있고, 위로도 받고, 또 뭐 어떤 종교든지 가서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참 종교는 좋은 거야. 뭐든지 하나를 믿는 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내 기질까지 다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그 운명이 기질이 바뀐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뀐다. 타고난 기질은 전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타고난 기질이 바뀌냐고. 뭐 아무리 열심히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성격도 기질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뭐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비방자가 뭔지 제가 사전에서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비방자는 비웃고 헐뜯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자는 바싹 죄여서 몹시 괴롭게 하고 뒤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행자는 난폭한 행동으로 육체와 마음에 고통을 주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그런 사람이 돼도 얼마나 그 사람이 섬뜩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비웃고 헐뜯는 사람, 사람을 계속 바짝 쥐어갖고 몹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 다음에 난폭한 행동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한 가지만 있어도
무서운 사람인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에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가서 저 보세요. 돌로 쳐 죽이는. 이게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래서 나는 사도, 내가 주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는 거,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됐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니 비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직분을 주냐 말이에요.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전도하는 사람은 때려서 죽이는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세 가지가 바뀌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내 인생을 망가지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인데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십자가의 용서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 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 사랑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해줄게. 근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까지 또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막 등등한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살기가 등등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 자,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벌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철저히 원수라도 그가 굶주리고 있으면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서 그 원수가 줄인 것을 사람을 먹이고, 그가 목말라서 기갈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물을 구해서 그를 마시게 하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용서가 안 될 일인데 용서가 돼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은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바뀌집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 혈통, 그리고 종교, 율법,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마스터한 학문들. 그러니까 모든 배경을 볼 때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언제나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가장 최우위에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 율법으로 따져가지고 흠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항목이 613가지. 613가지를 다 따져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은 몇 가지 따져보면 내가 흠이 잡힐 것 같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어디를 가든 바울은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꿀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조건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직장을 가든, 일터에서 또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가든 또 조직에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참
겸손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학력, 이분의 이력이 스펙이 대단한데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상에 자랑했던 건 나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가 그렇게 옛날에는 훌륭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러분 훌륭한 것은 위대한 일을 하면 훌륭해요. 그러나 존경은 또 다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하지는 못해도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이제 자랑할 게 다른 걸로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는 자랑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9장 9절과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제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궁핍한 거를, 아니 여러분 궁핍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을 하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걸로 세상 것들로 막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우위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리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이것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그걸 기쁘게 여기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과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도 자랑이 되는 거죠. 수고가 자랑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자, 내용이 좀 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이 됐는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읽기도 힘들죠, 우리는. 읽기도. 그런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가 아니라 몇 배로 더 많은 고생과 수고와 이렇게 고통도 많이 있었던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걸 보면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그죠?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 그래서 피택이 되고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피택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돼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본이 돼요. 요셉,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세례 요한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그래서 본받게 되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택함을 받기도 합니다.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라합은 뭐죠? 어떤 사람이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기생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택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롯은 어떤 여인이죠? 이방 여자예요. 우상 섬기는 율법 조건으로 따져보면 룻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따져보면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택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왜 긍휼을 받게 됐습니까? 13절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여러분 16절 가셔서 보면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모든 걸 다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안에 여러분을 보면 정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나도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억지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한사코 반대했어요. 나는 말도 어눌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80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바로 왕 앞에 설 사람이 안 된다고 한사코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 출애굽을 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억지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 치게 만들었잖아요. 뭐 원해서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존경스러워서 택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모세와 같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 택함을 받고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냐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거부를 했는데 계속 한사코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끈질긴 그 요청,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명에 자기도 동의를 하게 돼서, 그러니 모세는 평생 동안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 그래 평생 겸손하게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택을 하기로 한 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